복음 선교회, 복음으로 지역에서 열방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사역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붙들고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같이 사역하는 모든 분들이 같은 복음, 같은 사명, 같은 동력, 같은 상급을 가지고 사역합니다. 금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열방복음 선교회 센터를 허락하시고 작년 한 해 동안 지역 교회를 다니면서 한 달을 낮, 오후, 주일을 복음학교를 11개 교회 했는데 금년에는 센터를 주시고 복음학교를 정식 복음학교로 오픈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음학교 오픈 강의로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방복음 선교회를 친히 약속의 말씀 위에 세우시고 그 말씀대로 사역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열방복음 선교회 복음학교를 개설하여 주셨고 오늘 오픈 강의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복음의 은혜들을 시간 자녀들에게 참여자들에게 허락하시고 복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을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앞에 자막에 나오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으로만 삽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으로만 삽니다. 나는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인사 속에 복음학교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사역입니다. 복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었던 자리에서 새롭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살려준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복음으로 사는 기쁨, 감격, 은혜가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학교에 오시는 분들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또 다 복음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으로 살지를 않기 때문에 복음학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면 그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복음을 천하 만민들에게 전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 자체가 전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학교를 통해서는 복음으로 사는 훈련을 중점적으로 할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분들도 복음으로 사는 기쁨, 감격, 그 은혜, 그러한 것을 훈련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훈련을 마치고 나면은 복음으로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하 만민들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학교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간, 우리의 신앙은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개혁주의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어떤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우리는 개혁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혁주의가 뭐냐 하는 개혁주의의 근간을 알아야 합니다. 개혁주의의 근간은 오직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혁주의의 근간은 앞에 자막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 오직 은혜. 세 번째로는 오직 믿음. 네 번째로는 오직 성경. 다섯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개혁주의의 뿌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은혜가 지배하고 오직 은혜로 다스림을 받고 오직 은혜로 사는 게 신앙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관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살림을 받았으니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 오직 믿음으로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애쓴다고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셔야,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믿어지고 예수님의 하신 일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직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에서 오는, 성경이라는 말은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길이요 법칙이 성경이에요. 이게 개혁주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오직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돼야 되는 것이 개혁주의의 5대 근간입니다. 이 뿌리를 잊어버리지 말고 복음학교가 이 뿌리를 근거로 해서 복음학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픈 강의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복음 앞에, 복음의 근간에 대하여 공부를 할 거예요. 그냥 복음 하는 것하고 복음의 뿌리가, 근원이 어디서부터 어떤 것이 복음이 시작됐는지, 복음이 역사하는 것이, 복음의 뿌리가 뭔지를 알고 복음학교를 해야 돼요. 복음학교를 하면서도 복음의 근간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픈 강의에는 복음의 근간이 되는 말씀, 창세기 1장과 2장, 3장 중심으로 나눌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을 중심으로 복음의 근간을 설명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태초에라는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복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태초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라는 성경 말씀이, 성경이 시작하면서 태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그 태초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는 태초에, 이 단어는
레시트라는 단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레시트, 레시트, 레시트. 이 레시트라는 단어인데 첫째, 처음, 시작, 최초, 최상의 것, 기본적, 필수 요건, 때로는 근본. 자, 오늘 성경에서 시작을 하면서 어떤 단어로 시작하느냐? 근본에 대한 이야기로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시작, 세상의 근본이 어떻게 누구로부터 무엇으로 시작됐는지, 그 근본이 뭔지, 그 근본을 이루는 기본적인 필수 요건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히브리 말의 레시트지만은 이 레시트가 이제 복음을 공부해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재창조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가 타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재창조하시는데 그 창조를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하는데 그 창조의 역사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아르케. 아르케. 히브리 말은 뭐라고요? 레시트. 자, 헬라 말은 아르케. 아르케라는 말의 의미도 태초, 시작, 원인, 어떤 것의 존재에 제일되는 원인, 기본, 원리, 이것이 아르케라는 거예요. 자, 재창조의 원인이 되고 근원이 되고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것. 그래서 누가 재창조의 근간이냐? 태초의 말씀이 창조의 근간이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창조해야 할 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지만은 재창조는 예수님을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타락된 또 망가진 부패되어진 더러워진 이 세상 깨어지고 파괴된 세상을 모든 만물을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데 이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그렇게 했다. 말씀이 천지를 만드셨고 말씀이 없이는 천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태초라는 말은 모든 것의 근원, 시작, 뿌리, 근간, 그것을 우리가 이 단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학교, 복음이라는 시작도 어디서부터 출발됐다고요? 창조로부터. 그 창조가 깨어지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다시 재창조는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를 하는데 구약 성경의 창조는 모세가 쓴 창세기의 창조는 처음 첫 만물의 창조라며 그 만물과 모든 인간의 창조라며 그것이 부패되고 다시 깨어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를 하는데 히브리 말에 레시트, 헬라 말에는 아르케라는 걸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이 기록을
누가 기록했냐? 누가 썼느냐? 내적 증거에는 모세가 저작자의 내적 증거라면 성경의 기록 안에 창세기의 내용의 기록 안에 모세가 기록이 했다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7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말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점을 따라 그들을 행진한 것을 기록했다라고 민수기 33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라고 신명기 31장 24절에 신명기를 마치면서 마무리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쳤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다른 성경에 열왕기나 또 열왕기 상이나 하나 다니엘서에 모세의 율법,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법, 율법, 모세의 책, 모세에게 명한 법, 이런 단어로 모세의 저자임을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데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모세가 모세 오경의 저자임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모세의 율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책이라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26절에 말했어요. 모세의 글에라고 말을 하고 누가복음에 사도행전에 고린도 후서에 모세가 일러쓰되라는 말로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로마서에도 쓰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 신구약 속에서 모세가 증거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유대교, 기독교 모두 모세의 저작자임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벤시라, 필로, 요세푸스, 미시나, 탈무드 이런 모든 역사학자들이 모세가 저자라. 여기에는 이의가 거의 없어요. 두 번째, 그러면 이것이 모세가 썼다라면 언제 썼느냐 하는 거예요. 이 연대를 추정하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 가운데 연대가 표기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열왕기상 6장 1절의 기록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착공한 시기가 나와요.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솔로몬이 등극한 지 4년 후에 솔로몬 성전 착공 시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솔로몬 등극이 BC 970년이에요. 거기에서 4년 후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을 했으니까 빼기 4년을 하면 BC 966년에 성경이 착공됐어요. 언제?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을 언제 했느냐라고 할 때는 480년을 더하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480년을 더하게 되면은 BC 1446년에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기가 480년에 두지만은 여기에서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어요?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낸 후에 모압 평지 마지막 설교하는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마지막 글에 내가 이걸 다 기록하여 했다라고 했을 때 40년을 빼게 되어지면은 1406년경에 기록이 됐다라는 시기예요. 이거는 성경적인 연대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언제 기록했느냐를 말해주는 용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왜 썼느냐?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 이걸 쓰면은 무슨 글을 쓰면은 이걸 누구가 읽으라고 누가 보라고 쓸 것인데 누구에게 썼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이라고 내증 신명기 여러 곳에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에 언제인가라고 할 때 모세 오경의 저술 시기가 출애굽 40년이므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이미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출애굽을 해서 지금 현재 모압 평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를 말하는데 그 가운데는 누구도 있어요? 출애굽 세대 가운데는 갈렙과 여수아만 있어요. 그래서 그를 후손까지 포함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써서 그들에게 이걸 읽고 왜 썼겠느냐? 누구에게 썼느냐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들에게 썼지만은 왜 썼느냐 하는 것을 어디서 썼느냐? 모압 평지에서 썼어요. 여기가 모압이에요. 모압 평지에. 이 평지에서 바사나 옥 시온왕 왕을 다 쳐부수고 이제 바로 앞에 보이는 요단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그 주의 모압 평지에서 썼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무슨 설교라고 하느냐? 모세가 거기서 세 번의 설교를 나누어서 하는데 모압 평지 설교, 마지막 고별 설교,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고 모세 오경을 쓰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 시온산에 올라가서 저 강 건너 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러므로 모압 평지에서 썼고 왜 썼느냐? 왜 썼느냐? 이게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을 왜 썼느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왜 썼어요? 이걸 기록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기록을 읽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기록 목적이 다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그 책을 기록할 때마다 기록한 이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장본인이에요. 40년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걸 알아요. 광야 2세대를 앉혀놓고 이들이 누구이며 너희가 정체가 너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앞으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거니까 너희들이 이 글을 읽고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는 없더라도 내 후계자 여호수아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모세오경 특별히 창세기는 뭐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요? 인류의 기원도 가르쳐주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근본을 가르치는데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그걸 가르쳐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특별히 창조에 나타난 복음은 이걸 배워야 되는 것은 뭐를 배우는 거예요? 내 존재의 뿌리, 인간의 뿌리, 나는 어떤 존재로 창조되어졌느냐, 그럴 뿐만 아니라 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게 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근간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고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특별히 창조,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구속과 회복의 과정을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창조에 나타난 복음은 본질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조에 나타난 복음의 중심 주제가 복에 근원된 이스라엘, 우리의 정체성, 우리 자신들, 창조주,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그분과 이스라엘이 뭐를 맺었느냐? 언약.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옛날 아담과 한 언약, 창조의 언약, 노아와 한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한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간이 맺어진 인격적 언약의 책이에요.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모세오경을 통하여 우리가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어떠하냐?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너 보고 가나안 땅 정복해라 안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고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정복해야 될 땅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땅이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걸 너희들에게 주었어. 너희들 것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이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정복해야 돼. 그 믿음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창세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진행되어져 가면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뭘로 어떻게 여호수아가 완성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완성되는 나라가 약속의 땅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정복된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정복 내용을 보면 저들이 잘나서가 숫자가 많아서 능력이 있어 전술이 좋아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해가 안 되고 상식에 안 맞아도 뭐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요단강이 물이 철철 넘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번개를 맨 제사장 보고 번개를 메고 들어서라 그랬는데 그거 뭐 죽으라고 빠져 죽으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성 큰 성을 전투를 앞에 놓고 뭘 행해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행하면 훈련도 안 된 사람이 남자들이 할례를 60만 되는 할례들이 할례를 하면 그것도 걸기도 어려운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라는 거예요. 할례도 해놓고 그게 무슨 저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이 계산할 수 없고 그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그 당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 근동 지역에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창조관이 있어요. 그들이 만물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에 대한 신에 대한 어떤 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모세가 그걸 기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분이 너희들이 믿는 신이 이런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당시 근동시대 때 있었던 창조관을 아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신관은 대부분 무슨 신관이었다고? 다신론. 신은 여러 신이 다 있다는 다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당시에 사람들은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이미 있는 재료로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들의 창조관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해, 달, 별은 신이다. 그렇게 그들이 신의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역사에는 시작도 끝도 없다라고 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인간은 신을 시중 드는 하인으로 창조되었다고 인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을 뭐하는? 시중 드는 무슨 존재로? 하인으로. 일곱 번째는 제사와 성적 관계를 통해서 풍년이 온다라는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신한테 풍년이 오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제사 드릴 때 무슨 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성적 관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모세 당시에 그 근동 시대 그 주위에 있었던 이들이 만물은 어느 정도 악한 데서 출발한다. 만물의 시작을 악한 데서 출발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상은 신들의 싸움의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 사상이 뭐예요?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다. 그래서
그 나라의 신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상대방의 신하고 싸워서 신이 이긴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과 출애굽을 할 때도 그 당시에 애굽에 뭐들 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의 기적을 안 하고 몇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10가지의 신에 대해서 파리, 뭐 메뚜기, 뭐 이러한 우박, 또 뭐 피로 만드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신관이에요. 신관. 그런 신을 모세가 다스리고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니까 진짜 신은 모세가 말하는 여호와가 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의 그 10가지의 이적과 기적이.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 얘기를 했던 근동시대의 창조관에, 그러나 오늘 창세기에 관계되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신. 특별히 어떤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 수면의 신은 운행하시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은 성이 없다라는 것 강조하고 있고, 또 근동 그대에는 창조를 하는데 있는 것에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늘은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라는 것 말하고 있어요. 모든 역사는 시작과 끝이 없는 게 아니라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는 시간 개념.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의 정점, 최고의 창조의 클라이막스 정점은 인간인데, 이 인간을 신을 시중드는 존재가 아니라 만물의 뭐한 자로? 관리자이다라는 창조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갖는다? 시중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관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창조관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에 의하여 풍년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형통케 하고 복을 주지만 거절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선하고 피조물도 뭐하다고요? 선하다. 9번째는 하나님은 뭐의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1장에 창조에 나타나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인간은 뭐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에 쉬고 하나님 앞에 뭐하는 존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하는 게 창조에 나타난, 창조를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창세기의 구조를 보면 어떤 게 말하고 있어? 전체를 누구를 향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뭐의 시작이라고? 언약의 시작. 그래서 창세기 전체의 시작을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에 대한 시작이에요? 이 세상이, 만물이, 인간이, 모든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는 세상의 만물과 세상과 인간의 기원을 얘기한다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뭐의 기원을 얘기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자,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특별히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뭐를 그들에게 강조하려고? 정체성, 너희의 뿌리가 뭐냐? 근본이 뭐냐?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한 후에 노아의 홍수에 심판이 있기 전에 창세기 5장에는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홍수의 심판이 있고 창세기 10장에서는 11장까지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노아의 후손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족보 가운데 특별히 11장에는 셈의 족보가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조. 하나님이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어.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했어. 그 이후에도 인간이 다시 노아와 언약을 했지만은 바벨탑을 하고 타락이 됐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세상에 이런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게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구조는 첫째는 크게 몇 사건? 네 사건, 네 인물. 네 사건은 무슨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인물은 여기에는 회복인데 회복과 재창조를 위한 시작인데 아브라함과 언약, 이삭과 언약, 야곱과 언약하시고 요셉과는 언약을 하게 안 하시고 언약한 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시대 무슨 시대? 족장시대가 창세기의 구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장을 볼 거예요. 1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했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2절에 땅이 뭐하고? 혼돈. 혼돈이 뭐예요? 무질서. 두 번째로는 공원은 텅 비어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영은 수면에 운행하여 있고. 자, 이게 창조 전 상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기 전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한번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자,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 위에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땅이 뭐하다고? 무질서한 것을 만물의 기본 뭐를 만들어요? 질틀을 만드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리고 공허, 그 틀을 만들고 무질서한 것을 제대로 틀을 만드시고 질서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는 텅 비어 있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기본 틀에 뭐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채우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가 6일 창조가 아니라 6일 창조의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 과학적 사고예요. 하루부터 일기도 탔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 뭘 만들었냐? 이렇게 개념하는 창조를 하나님을 우리는 과학적 사고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6일 창조가 아니라 7일 창조를 얘기합니다. 왜? 이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시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천지 만물이 다
이루었다. 일곱째 날에 마쳤다.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마쳤어요. 여섯째 날에 끝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 마치시는데 그 일곱째 날에 뭐 하셨느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창조 전에 뭐였어요? 혼돈, 무질서를 이거는 뭐 했다고요? 기본 틀을 만들어서 뭐하고? 질서를 세우고 공허, 텅 비어 있는 것에 뭐하고? 채우시고 기본 틀에 생명으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흑암이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거기에 모든 것에 최종적으로는 뭐 했다는 거예요? 안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창조에 나타난 우리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모세의 의도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의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신관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창조의 과정 속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임재. 오늘 본문에는 뭐로 나와 있어요? 수면의 운행, 임재하셨어요.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질서를 세웠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방법.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너무 무질서합니다. 뒤죽박죽이야. 영적 질서가 안 세워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모든 일을 질서대로 하고 품위 있게 해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세웠던 것은 영적 질서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 창조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 그러면서 그 질서가 어떻게 통치가 이루어지고 질서가 세워졌느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진행되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세요?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통치하세요. 무질서한 것을 다 말씀으로 질서를 세워가요. 말씀으로. 그 말씀한 대로 통치하시고 질서가 세워져 가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안식, 평강의 나라. 이거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뭐라고? 나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심을 말하는, 이게 누구에게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자기들의 선조였던 언약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광야 세대들이 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란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줘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유행 따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생활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평강을, 샬롬을, 행복을, 영생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야 최고로 행복합니다.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재창조하시고 회복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신 재창조, 새롭게 창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사역, 죄에 대한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죄값으로 죽음 아래서 인간의 죄값인 죽음을 다 해결하시고 완전히 이 땅에 타락으로, 죄로 인하여 인간이 망가지고 형편없는 저주 아래 있었던 그 저주와 모든 나라에 다스리고 있었던 통치자인 그 마귀의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모습, 뭐 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으로 하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명.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고 그들하면 뭐를 내쉬어서 숨을 내쉬며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 예수님의 창조에서 타락 이후에 회복해야 되고 재창조해야 될 예수님을 통한 창조가 나타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임재,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르케, 시작이 아르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됐다. 임재.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뭐가 이루어졌어요? 통치, 숨을 내쉬면서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제 앞으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 숨이 언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뭐 하시고 육체를 만드시고 모양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에 오면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인간 창조에 초점을 두시고 업그레이드를 하시는데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숨을 숨을. 그게 생기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생기가 성령을 통하여 오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안식,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의 회복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이 복음의 기반을 알아야 이제 앞으로 복음학교를 해도 복음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우연히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가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만물이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이게 창조의 이유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들의 시작이, 존재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로부터 내가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에요. 시간의 존재 시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의 만물의 시작도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우연히 이렇게 진화 중에 있나요? 인간이 이렇게 진화하나요?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근원, 만물의 창조가 있은 후에 성경은 사람의 창조에 대하여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사람 창조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경에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는 뭐를 말씀하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5대 축복을 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최후의 마지막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셨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그래서 인간의 근원이 뭐냐? 나라는 존재의 근원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형상이란 말은 첼렘이라는 말, 이미지. 첼렘, 닮았다, 형상,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말에 우리는 오늘 앞에서 말씀했던 인간 창조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형상은 하나님의 뭐라고? 성품. 하나님의 인격적 성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성품, 인격적 내면성이 뭐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피조물에는 이 형상이 있나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교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은혜의 창조예요. 자, 거기에 형상이라는 말에 또 뭐가 있다고요? 닮았다. 하나님 형상, 하나님 닮은 것. 자, 하나님 닮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녀, 소생. 창세기에 보면 17장에 보면 에덴이라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어떤 시인이 모든 인간을 신의 소생이라 표현을 해요. 소생이 뭐예요? 그에 붙어 나온 자녀, 자식, 이러는 거예요. 닮았다. 그래서 하나님 가장 빼닮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닮은 분, 인격적이신 분, 신이 누구예요? 독생자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창조된 인간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슨 자라면 관리자. 따라서 합시다. 청지기, 관리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복을 주실 관리자라고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고? 생명이 되었다. 이것을 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되어지고 죄로 인하여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 이것이 망가지고 회복될 수 없는 전혀 소망이 없고 죽었던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신 재창조하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신다고? 재창조하신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구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예수 안에서 창조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가 뭐 하신 바라? 이게 만든다는 게 창조 아니에요. 어디 안에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드신 목적 선한 일을 위하여 재창조 받았다. 이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살게 하려 하시니 이걸 개정 개역에는 이렇게 했지만은 다른 성경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쉬워요. 같이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재창조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하신 작품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피조물이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창조 작품이다. 할렐루야. 그 작품이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사랑도 없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작고 못생겼지? 나는 가진 것이 너무 없고 내가 왜 잃지? 그거는 자기 비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아니야! 너!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이 죽은 것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창조되어진 인간, 성품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통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 죽은 존재.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너가 먹는 날에는 자, 이거 먹자마자 그 자리에서 독약 먹듯이 그 과일을 먹고 독약 과일을 먹고 그 자리에서 탁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는 것, 형상이 죽어버려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게 됐다. 모든 인간이 범죄로 인하여 죽은 인간이 되고 그러면 누가 지배하는 인간이 됐어요? 하나님이 지배가 못하게 되고 지배를 받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누가 지배하는 자가 됐다면 지배자가 마귀였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본래 마귀의 자식인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가 하는 짓을 하는데 욕심으로 행하고자 합니다. 너 아비, 거짓의 아비, 살인자의 아비다. 이게 예수님이 인간의 정체성에 대하여 언급하십니다. 죽었어. 반드시 죽으리라.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자,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에게 임재하셔서 인간과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삶을 나누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했는데 아담과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아담. 호세아서 보면 너희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범죄한 것을 아담처럼 범죄하고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아래 놓이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영이 성품이 영적인 모든 것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정체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지 죽을 뻔도 아니고 죽을 뻔했던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은 사람, 끝장난 사람, 죽었은 사람, 죽었어. 뭐가 죽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다 죄값으로 동일하게 모든 인간이 저주 아래 놓여 있어요. 심판 아래 놓여 있고 지옥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이에요. 이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이나 선택은 하나님이 죄지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에요. 인간은 어떤 상태인데 다 저주받아서 죽어야 되는 상태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다 죽이지 않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자,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말이라 형상이 죽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형상이라? 하하, 놀라운 복음이죠. 창조의 복음이죠. 창조의 복음이 여기에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과 온전하신 이시고. 자, 그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는 교회가 뭐냐? 교회론을 따라요. 누가 교회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어 양자로 삼으시고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걸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는. 그런데 골로새서는 누구에 대해서 가래?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 쌍둥이 복음이에요. 같은 옥중서신이지만 초점이 달라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에 이는 예수님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뭐요?
그 본체의 뭐라? 형상.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신이, 세상 신이, 마귀가, 사단이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가리웠다. 비치지 못하게 막았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 형상이시라. 자,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계산의 수고를 한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회복인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온전한 자녀가 되려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졌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들에게 주셨던 창조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타락 전에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인간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자로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관리자로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창조 이후에 타락 이후에 회복되어져야 될 우리 인간의 뭐라고? 본래 사명이에요. 이걸 뭐라 그랬냐? 창조적 사명, 관리자의 사명이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를 구원적, 선교적 사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 1장 30절 누구를 지어놓고 한 말이에요? 사람. 알아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다. 심히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작품의 존재. 절대 몸판을 바꾸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우리나라 성경외과 너무 왕성하고 몸판을 너무 많이 바꿔서 예수 믿어도 천국 가면 하나님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들 때는 아니랬는데 미국 어떻게 그래 바뀌었노? 성경외과에서 몸판을 바꿔서 못 알아보면 안 돼.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뭐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하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을 때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라 우리는 주의 것이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런지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근본적인 창조에 나타난 복음. 오늘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복 주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질서대로 다스리시는데 그 질서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하셔서 질서를 세우시고 통치 규정을 만드시고 말씀의 언약대로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했던 언약이 있어요. 그 통치대로 아담이 순종하고 살았으면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샬롬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면 그것이 죽어버렸어. 영이 떠나버렸어. 형상이 죽어져버렸어. 그걸 재창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그분은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죄값인 사망을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인간의 이 땅에 세상 나라의 모든 저주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부활하셔서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그대들에게 성령을 받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그대들을 보낸다.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요 회복된 우리들이 가야 될 삶이요 사역이요. 복음학교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복음으로 사는 삶, 그 안에서 누리는 샬롬,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화평임이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는데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대들은 먼저 최우선순위가 뭐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 심령에 임하도록 내 가정에 임하도록 이 지역에 임하도록 이 나라에 임하도록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무리바다처럼 덮는 것처럼 충만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사는 것,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더하여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학교 오픈 강의 복음의 근원에 대하여 근간에 대하여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실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어떻게 나를 다스리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가? 오늘
오픈 강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창조를 통하여 임재하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시고 샬롬을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적 사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천하 만민들에게 만방에 임하도록 이루어지도록 그 샬롬을 경험하고 행복한 복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학교 오픈 강의에 주님 모셔서 창조에 나타난 복음의 근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셨사오니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이며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이며 어떻게 통치하시며 무엇을 이루시고자 원하심을 우리가 듣고 그 안에서 누리며 복되게 사는 복음의 사람들로 행복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기를 원하는 모든 수강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